뭔가 이렇게 회상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 장면에서 시청자들은 그 주인공과 함께 과거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통해서 이 작가가 또 의도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죠. 지난 어떤 일들을 소개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 일들이 진행되기 위해서 과거의 그 일들을 잠시 회상해서 또 기억을 이렇게 좀 하나씩 짚고 그 어떤 일들을 또 이해하고 발전해 나가는 어떤 용도로 또 이렇게 이 과거의 일들을 좀 회상해서 가져오죠. 드라마에서 보통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보여주듯이 오늘 본문은 잠시 과거로 돌아갔다가 이렇게 다시 바울이 이 편지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는데, 이제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이 배경에 대해서 오늘 10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에 한 2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마치 그 월세를 쓰듯이 거의 지금 가지고 있던 재정을 지금 다 쓴 상태였어요. 그리고 언제 재판이 이뤄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굉장히 좀 상황이 어려운 거죠. 지금 감당하기는 사실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때에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방문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누구죠?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수고하였던 한 성도였죠. 이를 통하여서 그동안 소식이 끊겨졌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 그 소식이 들려진과 동시에 바울에게 선교 헌금이 에바브로디도 손에 같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바울은 그동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소식들이 궁금했죠. 그런데 너무나도 멀어요. 그리고 어떻게 좀 전달하기도 만만치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한 15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날도 참 비행기로 가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 먼 거리를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보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바울이 너무 기뻤죠. 바울이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분 결혼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가정에 좀 어려운 슬픈 일로 장례를 치른 이런 일에 주변에서 이렇게 오면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죠. 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오신 분들은 더 특별히 기억이 나죠. 마치 지금 바울이 그래요. 너무 고맙고 기쁜 상황이죠. 너희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나를 잊은 줄 알았는데 마치 다시 싹이 난 것처럼 나를 다시 생각해 주다니 너무 고맙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내가 너희를 이해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세기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화해업을 한다든지 텃밭을 키운다든지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이면 무슨 말들인지 알만한 그런 용어들이 성경에 좀 있죠. 신약 성경에 보면 씨 뿌림, 이런 거나 아니 비나 추수나 열매 맺음이나 싹이 났다, 이런 말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있는 것들이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싹이 났다라는 것은 참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동안 저 아래 숨겨져 있어서 안 보이는 것 같았지만 너희가 나를 향한 마음이 있었던 게 이렇게 와서 내가 직접 보니까 그동안 그게 있었던 것이 눈으로 보여지고 이게 싹으로 표현해진 것처럼 그랬구나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10절에서 시작을 내가 기뻐한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이들을 만나서 기뻐하는 그 기쁨도 있지만 기뻐하는 정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 볼까요? 우리 11절 말씀인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이 지금 이번 달 월세가 딱 떨어졌는데 되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한 1년치 정도 월세가 이제 채워질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충분할 수 있는, 여기서 자족한다는 것은 충분할 수 있는, 어떤 형편에든지 충분할 수 있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기뻐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편지가 헌금이 너무 감사해서 기쁘고, 근데 궁극적으로 정말 기쁨의 근원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충분할 수 있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기쁩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사실은 헌금을 받았죠? 교회 소식을 들었죠? 지금 누가 선물 받은 거죠? 바울이 지금 선물 받은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고 있어요. 무슨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기뻐하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줄게요. 그거는 내가 그동안 경험한 사역, 그리고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음식점을 해본 분이 계시면, 혹은 어떤 회사의 어떤 비밀이나 운영하는 어떤 기법, 그런 어떤 소스, 그런 것들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음식점 사장님이 다 보여줘요. TV에도 맛집 소개할 때. 근데 마지막에 안 보여주는 거 있죠. 이거는 안 돼요. 안 보여주는 거. 그게 뭐죠? 비법 소스. 이거는 절대 안 가르쳐줘. 이거는 가르쳐주면 어떻게 돼요? 옆집에서 차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서로 같이. 비법 소스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죠. 회사를 넘겨줄 때 데이터나 이런 것들 그냥 넘겨주겠습니까? 가치를 받고 대가를 받고 넘겨주든지 하잖아요. 레시피를 줄 때도 그 대가를 받고 넘겨주죠. 바울은 지금 그거를 선물로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상황이든지 충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게 무엇인가? 12절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도 너무나도 지금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선물을 주고 있는 거죠.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사역과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들이 찾아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그 얘기예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어요. 그 얘기입니다. 또한 좋은 일들이 생기고 무언가 잘 될 때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능력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뭔지도 모르겠는데 13절 말씀 딱 바꾸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선물이에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힘들 때도 예수님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었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도 가져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때도 이 모든 게 예수님 때문이기 때문에 예수님 위해서 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요. 이제 편하다, 남은 인생 좀 편하게 살아야겠다 하지 않고 더 달려가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 맞이하는 신부들처럼 살아요. 우리는 고난의 때에 믿음이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에 이 부분을 참 묵상하면서, 고난의 때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까? 이게 절반은 맞는 말이고 절반은 틀린 말이더라고요. 고난의 때에 믿음이 성장한다 라는 거는 반대로 고난의 때가 아닌 때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굉장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잘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의 때가 1년에 며칠이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의 때가 365일 중에 며칠이 있어요. 물론 정말 고난의 때를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 한 300일 이상의 고난의 때가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65일도 안 돼요. 네. 그리고 300일이라는 시간은 편안한 날들을 보내기도 해요. 그러면 65일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이 성장하는 게 더 빠르고 더 깊게 될까요? 300일 동안, 그 많은 시간 동안 내가 편안하게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편안하게 내 삶을 사는 그 시간 동안의 신앙이 훨씬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더 넓혀져야 되는데, 고난이 그냥 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기는 해요. 그런데 그리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안 찾는 게, 이게 함정이라는 거죠. 바울은 비천에 처했을 때도 예수님하고 같이 보내는 그 시간들로 인해서 돌에 맞을 뻔도 하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 비천에 처하기도 할 때도 예수님이 은혜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고, 풍부할 때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잘 되어지는 어떤 일들을 볼 때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오늘 내가 평안하구나, 더 주를 위해 살아야지, 주님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하는 이 균형이 잘 맞춰갔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해.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환경이, 내 상황이, 나 그동안 지금 월세를 지금 못 내는 상황이니까, 이거 지금 그냥 제가 짠 얘기예요. 지금 월세 지금 당장 못 내는 상황인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언제 나갈지 모르는데, 처형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기뻐한다. 참 만만치 않은 일인데, 고난의 때에만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의 때에만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 과정을 만약에 겪는다면, 그러면 좋을 때는요, 이게 퀘스천이 우리 가운데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에게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 배웠다 그래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배웠다 11절 마지막에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마지막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요. 예수님에게 그것을 배웠다.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 헬라 시대 때는 이 배웠다는 것이 스승에게 배우는 건데 똑같이 따라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스승의 말투, 스승이 먹는 거, 스승이 걷는 모습. 여러분, 요즘에 어젠가 저희 집 앞에 사택 앞에 뭐가 종이가 붙여 있더라고요. 무슨 종이인가 봤더니 헬스장 오라고 했는데, 헬스장 오세요라고만 써 있어요. 보통 뭐가 있어요? 사진이 있어요. 근데 사진에 옷을 입고 있어요. 위에 옷을 벗었어요. 그래서 막 왕자가 막 있어요. 그 왕자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방법을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 트레이너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트레이너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정말 간단한 일이에요. 트레이너가 이거 먹으세요, 운동하세요, 잠 얼마 주무세요, 먹을 거 이만큼 먹고 이런 거 드세요, 그대로 따라하면 그와 흡사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거를 경험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는 법을 알아요.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예수님 조금이라도 닮아가요. 다 아는 아이더라도 그 비슷한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배워라. 배웠다. 나는 예수님에게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그래서 저 외부적인 핍박, 내부적인 핍박, 이 어떤 상황들이 다 몰려와도 처할 줄 안다. 이제 대처할 줄 아는 방법을 깨달았다. 근데 풍부할 때도, 풍부하니까 나 이제 편안하니까 나 내 인생 좀 즐기면서 살래. 하나님 좀 제 인생 즐기면서 살면 되잖아요.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인생 즐기면서 사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예수는 없고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 안에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건 없는 거예요.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다는 건 전력 질주했다는 거예요. 근데 편안하면 안 달려가요. 걷지도 않고요, 앉아 있고 싶어요. 그냥 그렇게 있고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이제 저녁에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막 이제 신방에 이제 막 저녁에 막 다니고 막 이랬다 보면 6시, 7시, 8시 뭐 이런 시간 보면 대부분 그 이제 계단을 통해서 뭐 5층짜리 이런 집 있잖아요. 계단 타고 올라가면 무슨 소리 날까요? 보통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서 그런데 다 TV 봐요. 다 TV 봐요. 정말 거의 대부분의 집이 TV 봐요. 집에 와서 제일 편안하게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거, 나를, 죄송해요, 오해하지 마시고, 마약 진통제처럼 나를 릴렉스 시켜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가만히 앉아서 멍하게 TV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평안이 올라올지 몰라요. 이렇게 너무나도 편안하고 너무나도 좋은, 너무나도 쉽게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퇴근하고 꼭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뭘 하느냐,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찾아요. 비천에 처할 줄을 배워가요. 근데 풍부할 때,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좀 이쪽에 맞춰져 있어요. 풍부할 때는 방향성을 잃은 것 같기도 하고, 주님 오실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영적으로 더 채울 굳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어떤 이런 물음들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균형이라는 게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누군가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경우 있어요. 사람한테 힘들 때 도와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별로 갚지도 않고 떠나가요. 근데 이 사람이 다음에 또 나한테 도와달라고 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도와주실 것 같은데 지금 다음에 오면 도와주고 싶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근데 이거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했어요?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풍부에 처할 때는 뭐 아는 척도 안 해요? 하나님 관계없이 살아요? 이러고 살다가 또 고난이 왔어요? 아버지, 주여, 이제 기도의 자리로 막 나오고 새벽을 찾고 예배하고 막 주를 가까이 하고 그러다가 해결됐어요.
기억도 안 나요. 무슨 기도했는지도. 기도에 응답이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잊으면서 살아요. 근데 또 기다리세요, 우리 주님은. 그 성경에서 그 주님의 이미지는 상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 사랑을 아는 자가, 그 사랑을 아는 자가 풍부에 처해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라는 그 믿음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내가 오늘 풍부한 것도 하나님 때문이다. 내가 더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지난 한 2주 전인가 우리 그 얘기 했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왜 주셨죠? 가족을 왜 주셨어요? 라고 했을 때 아유 가족끼리 왜 이래? 우리 그 얘기 했었잖아요. 아유 가족끼리 왜 이래? 우리 같이 기도해 볼까? 어우 가족끼리 왜 이래? 어우 소름 돋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주셔서 그 안에서 너희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사업을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디 놀러 갈까? 어디 여행 갈까? 이것도 가족을 위해서 참 좋은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가족이란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가족 안에서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한 계획, 그걸 이뤄가고자 하는 목표, 비전,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가정이 정말 흔치 않은 것이 정말 마귀는 간사하죠. 가족끼리 왜 이래? 또 이런 용어도 만들고. 하나님은 각 사람 하나하나를 부르셨죠. 부르셔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두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는 어떤 이런 부적과 같은 말씀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은혜로 예수를 더욱 알아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예수의 은혜로 보고 예수의 은혜로 듣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내일을 살아가도록 주신 거잖아요. 과거의 종교로 자꾸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 하나님을 만나는 과거, 현재가 없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바울이 주는 선물입니다. 받아가십시오.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 줬어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가르쳐 줄게요. 예수님 안에서 비천에 처하는 방법도 알아가고 배웠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배웠고 풍부에 처할 때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해서 풍부할 줄도 알고 배웠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고 나누고 흘려보내고 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 얘기죠. 13절 말씀 한 절에 꽂혀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바울은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은혜.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의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이시고 배워가도록 하시는 주님이시고 이와 같이 풍부에 있을 때 내가 편안하다 할 때 내가 모았다 내가 더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 내 남은 인생을 취미생활하면서 나를 편안하게 살고 싶다 하는 그때에도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그 꿈을 꾸고 그 비전을 갖고 사는 거.
여러분, 요즘 자녀들에게 너 꿈이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답을 못하면 얼마나 한심하게 보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도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꿈이 없으면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성도로서 한심한 걸까요? 도전이 되시고 또한 꿈과 비전이 더 펼쳐갈 수 있는 이 상황들이 펼쳐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적받았다, 뭐라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보다 내가 주의 나라 영광 위한 꿈을 갖고 있던가, 이 꿈을 펼쳐가려고 했던가, 내가 풍부하고 편안할 때 주를 찾았던가, 그 열심이 내 안에 대단했던가. 그게 안 되면요, 뭔가 좀 매이세요. 뭔가에 나를 채찍질하세요. 이렇게 운동을 하려면 어디에 PT 등록을 한다든지 뭘 해야 할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막 말하고 다녀야 뭔가 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내가 편안할 때도 내가 내 스스로가 이게 뭔가 경건 생활이 안 되고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정상이 아니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어?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꿈을 꾸고 그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채찍질해야죠. 그래서 달려가야죠, 바울과 같이. 그래서 어딘가에 매여서, 나도 어딘가 매여서 어떻게 매울 수 있을까? 우리 목장 안에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누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자. 함께 성령의 역사들이, 그 사역들을 꿈꿔보자 하는 어떤 것 안에 우리를 매여서 그 안에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찬양